읽었던 본문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과 박해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답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고난이나 박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말 안 해도 된다 했는데, 예. 있는 분은 엉덩이를 실룩실룩 한번 움직여보세요. 그렇게 티나게 엉덩이 그렇게 티나게 움직이는 사람 처음 봤네. 그래요. 우리 박 집사님 막 꼬리를 치시네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나는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 하지 말라고 해도 막 온몸으로 하시네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21절 말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고백이자 동시에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내가 사는 이유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사는 목적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사는 목적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죽어도 유익이 된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했었죠. 바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고난과 박해의 삶이었지만 아마 살펴봐도 그거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뭡니까?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나의 모든 삶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몸뚱이를 가지고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시간 가운데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과 박해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만약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뭐라고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이 땅에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예수를 위해 살고자 하는 나의 일, 나의 사명을 이루는 증거, 열매라고 할진데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일의 열매일진데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열매입니다. 그런데 라는 뜻이 그런데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고백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내 안에 갈등이 있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고난과 박해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할지 그것을 피해야 할지를 내가 갈등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 자신은 그것이 기쁨이고 내 사명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감사함으로 맞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갈등은 무슨 갈등이냐? 그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무엇과 무엇 사이에 갈등하고 끼었느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라고 이야기해요. 뭡니까? 박해와 고난의 삶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있었겠죠. 이왕이면.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뜻을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맞이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함께 그 사명의 일을 더 직접적으로 크게 감당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자신이 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사는 것도 귀하지만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주님과 직접 만나서 주님의 나라에서 그 일을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내가 했었고, 그 둘 사이에 갈등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잘 모르겠다는 고민을 했었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라고 하는 고백을 이어서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의 이 고백 가운데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 아니 생각 안 해도 괜찮아요. 바울에게 우리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바울, 사는 게 편합니까? 죽는 게 편합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바울에게. 그러면은 바울이 만약에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은 자신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죽는 게 편한 것 같아요 라고 바울이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고난과 박해의 삶을 살고 있고 살아왔고 그것을 통한 유익을 알고 있고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딱 까놓고 두 가지만 생각한다면은 죽는 게 나을까 사는 게 나을까 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죽는 게 편하겠다는 생각을 자신은 했다는 거예요. 네, 두 생각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까 내가 갈등했다, 고민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끊임없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나에게 들었고 인간적으로 죽는 게 편하겠다. 죽어서 주님 나라 가서 얼른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겠다는 것이에요. 뭘 보고 합니까?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알아요. 그러나 끝까지 살기로 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요? 육신으로 있는 것, 육신으로 사는 것이 너희들, 당신들, 교회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우리가 빤히 알죠? 바울 혼자만 생각하면은, 그냥 나만 생각하면은 솔직하게 까놓고 빨리 죽고 죽는 게 편하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교회를 생각하면은, 여러분을 생각할 때에는 내가 곰곰이 생각할 때에 사는 것이 비록 고난과 박해를 받더라도 사는 것이 더 교회에 유익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25절과 26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함께 살 이것을 확실하게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내가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판단한 것에 대한 이유를 25절과 26절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내가 살고자 하는 것, 너희와 함께 거하고자 하는 것이 확실하다, 확실히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고 하니 너희들의 교회의 믿음의 진보와 참된 기쁨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함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삶을 당신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당신들의 믿음의 성장에 유익이 되어지고 궁극적인 기쁨을 얻는데 덕이 된다는 것을. 또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것, 기뻐할 수 있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나의 이 고난의 삶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내가 그냥 죽으면 편하겠지만 죽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당신들의 그 자랑이 더욱더 당신들의 교회의 삶 가운데 풍성해질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고 그러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기로 작정하였고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이런 내 마음과 이런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강하게 권면합니다. 하고요. 뭐라고 권면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17절의 말씀을 권면하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오직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라고 나는 권면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이런 마음과 이런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쁜 소식과 좀 달라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박해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과 박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된 기쁜 소식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 따라서 그 고난과 박해의 십자가에 합당하게 사십시오라는 것이에요.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원문 뜻은 그냥 시민이 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 그냥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시민으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소속되었잖아요.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면은 대한민국 백성답게 살라는 것이에요. 나는 대한민국 백성인데 일본 사람처럼 사네? 그건 합당치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면은 그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박해에 합당하게끔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것에 합당하게끔 살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박해가 교회에게 여러분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든지 지금 떠나 있든지 변함없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확신 있는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해 줘요. 이것은 설명이기도 하고 또한 경고이기도 해요. 이렇게 마땅히 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라는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27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이야기해요. 뭡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의 그 믿음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를 세상은 피하고자 하죠. 그렇죠. 누가 고난이 오고 박해 오면은 그것을 맞서 싸우고 닥치고 내 것을 삼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박해가 무엇입니까? 박해가 뭘까요? 안 믿으면은 막 죽이려고 하고 일제시대 때 이렇게 순교를 강요하듯이 그런 거, 그것이 중세시대 때에 죽음을 위협하는 그런 거, 그런 순교적인 상황이 박해를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날의 박해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다? 박해라는 것이. 예를 들면
뭐 흔한 이야기지만 뭐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잘못된 습성이고 죄예요. 그런데 최근에 인권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또 인간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오용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서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뜻에 어긋나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것을 하나의 가치를 허용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할 때에 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말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뭐가 될 수 있다? 박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결과로서 일어나는 어려움도 당하겠죠. 그것까지 다 박하겠죠. 최근에 모 기독교 방송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가 고발을 당했어요. 아니 그거는 무슨 어떤 규약에 의하면은 언급하면 안 되고 언급하면 그건 혐오적인 발언인데 그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해가지고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소가 들어갔는데 아이고 그것이 죄다라고 인정을 받았네요. 법정에서. 이거 죄가 아닌데 그래서 또 2차 상고했는데 지금 법정에서 막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죄다 아니다. 뭐 외국에서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거는 죄입니다라고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가 거기 앉아있던 어떤 성도가 고발해가지고 깜빵에 고발되어서 법정에 서게 된 사건도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있다 할지라도 잘못되었지만 그것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박해예요. 그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박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절을 맞이했잖아요.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고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았죠.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나 사실 그 당시에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 적이 있었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것이지만 수많은 교회들은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에 억눌려서 뭐라고 말도 못하면서 그냥 예배를 포기하는 경우, 그 세상에 눈치를 봤던 경우가 있었어요. 뭐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얼마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일종의 박해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리이고 세상에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권리입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없습니다라는 진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눈치를 보고. 그리고 막 억압하고 막 잡아가지고 뭐 고발하고 하니까 그러한 것들이 박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박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 박해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박해는 무엇인가 하니 진실을 말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박해는.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실을 말했을 때 따라오는 현상들이 박해이기 때문에 또한 박해는 긍정적으로는 뭐다? 진실을 말했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 그런 경우에는 박해가 좋은 거죠. 성경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박해의 시대가 온다는 것이. 그것이 뭐 때려잡아 죽이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 자이든 타이든. 그때가 되면 그러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비록 여기서 눈치 보고 어려워도 우리가 함께 아닙니다.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힘을 내고 그 어려움을, 박해를, 고난을 이겨나갑시다라고 격려하는 것, 협력하는 것. 누가? 교회가 함께. 그것이 중요한 때가 올 것이에요. 한 마음에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쉬울 것 같지만은 어려워요.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교회 안에서도 서로 환난에 넘겨주고 서로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서로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서 고발하고 가두고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선지자의 미혹에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불법을 막 횡행하며 성하게 하며 교회 안의 사람들의 마음이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과 자기 생각 중심으로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가는 때가 그때가 되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세상이 변화가지만 그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때가 온다는 것이죠. 따라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더라도 함께 치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의 두 번째 강조점 의미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고난과 박해를 당할 때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혐오적인 발언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괜히 시비 걸려서 괜히 욕이나 먹고, 시대적인 흐름이 그런가 본데 그냥 따라가야 되나? 인정해야 되나? 대적하는 자들로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적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또 내가 당하게 될 일들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은 닥치거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은 닥치거나 일어나지 않는 거짓과 위협과 협박과 공간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뭔가 큰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미리 두려워서 설레발을 치고 피하고 그게 미혹되는 길, 거짓에 속는 것이에요. 예배드리면 다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가둘 겁니다. 그건 불법이에요.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정말 이기적인 교회 모습이에요. 막 위협하고 해요. 그런데 거짓이잖아요. 우리는 이웃을 미워한 적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먼저 한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행해서 불법도 아니었어요. 그거는 법에도 어긋나는 것도 아니었고 법적인 근거로 해서 잡아가거나 고발할 근거도 없는 것이었어요. 지금은 재판해가지고 다 거짓된 것으로 넘어갔죠. 그때 잡아가둔다 했던 것들 지금은 다 잘못이다라고 그때 피해 입은 사람들 다 보상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정반인 줄 알고 막 물쏘아가지고 그랬다는 것이. 그것이 고난과 박해로 대적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것. 뭐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담대함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짓에 미혹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거짓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고난과 박해로 대적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는 멸망의 증거이고 하나는 무엇의 증거다? 구원의 증거라는 거지.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그러한 시도는 그들이 멸망의 자식들이고 멸망의 대상이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이. 그런데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이 고난과 박해가 구원의 증거가 되어진다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벗어난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망할 것 같고 멸망당할 것 같고 무슨 큰 악한 권세자가 와서 난리를 칠 것 같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능력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허용하시고 그것을 수단화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성도를 주께서는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내는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수단으로 양과 염소를 나누는 수단으로 사용하실지언정 그것으로 말미암아 알곡을 해치거나 참된 하나님의 양들을 해치는 근거로 이유로 삼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고백하는 것은 그 안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무엇까지도 우리 은혜 가운데 있다?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고난과 박해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방편으로 삼으신 뜻 가운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바라보는 은혜도 있지만은 그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도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바울의 고백을 이미 나누었던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의 고백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가운데 주어진 것인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30절에서 마지막으로 위로의 말씀을 주어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 교회에 고난과 박해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교회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박해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요구되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 삶의 모습을 찾는, 돌아보는 기회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바울은 위로하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당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박해는 당신들이 잘못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속여요. 네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네가 잘못해서 박해를 당하는 것이니까 네가 바뀌어야 된다. 믿음도 내려놓아야 되고
세상에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위로해요.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구원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라고 위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도되은 나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듣는 바와 같은 것을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싸우고 있는 그 고난과 박해의 현장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울은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스스로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그 당하는 고난과 박해 앞에서도 협력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구원의 증거를 여기고 어떠해야 된다?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제도 힘들었고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소망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고난은 내가 피하고 극복하고 이겨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당하는 고난과 박해는 내가 그 가운데서 진실을 말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이유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과 박해가 있는 삶입니까? 라고 물었죠. 만약에 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고난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잘못된 인생일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박해를 일으키는 자들에게 멸망의 증거이지만 오늘 성경은 참된 성도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실을 말함으로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며 예수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진리의 소식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기쁨의 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